오늘도 이렇게 귀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모든 식구님과 또 식구님 가정에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송과 또 양호식 집사님의 은혜로운 보호기도 그리고 모기대꾸 식구님의 효정 나눔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훈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6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수로 말하면 1000여 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원리 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창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 이렇게 8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에 열거한 교재 교본을 중심 삼고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정책의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가정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이 지구성은 자동적으로 원 패밀리 언더 갓의 뜻이 완성된 지상 천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주 천지인 참부모 정책 실제 말씀 선포대회 말씀 중에 일부를 훈독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그 전도국 아마 제가 문서를 보니까 과장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천복궁에 지금 그 전도국에서 근무할 때인데 2010년입니다. 철력으로 1월 15일, 양력으로 2월 말일일 겁니다. 갑자기 아버님께서 한미일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을 갑자기 구리수련소로 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회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올라갔어요. 일단은 다 올라갔습니다. 협회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중요한 수련하니까 올라오라 그러니까 다 왔어요. 일본에서는 헌금 섭리가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못 오고 일반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게 뭐 브라질이나 지금 남미나 유럽이나 이게 지금 갑자기 아버님이 명하시니까 이게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아버님들 말씀도 계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처음에 이게 왜 부르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한 수련을 40일로 생각했던가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가 이게 처음에 이게 왜 부르셨는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훈독을 모여가지고 계속 훈독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 어떤 의도로 이걸 모으신 건지, 불러 모으셔 주셨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협회장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구리 수련소,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 돌아와 버렸는데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훈독을 하면서 이게 그리고 이게 수련이 갑자기 4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갑자기 전국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갑자기 이게 모으셔가지고 참부모님 주관 세계 지도자 교육이란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들이 이게 말씀 상속을 해주는 교육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한참 며칠이 지난 후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교육이 한참 진행이 됩니다. 그때 진행이 되는 것 중에 참 부모님께서 이 본 교육을 주관하시면서 미국에 그때는 성화축제입니다. 성화축제 다녀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게 돌아오면 제자들한테 휘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휘호를 내가 내리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휘호를 내리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때. 그래가지고 120일이 진행되는데 그때가 제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협회. 세계 본부 차원에서 실무 책임자라
가만히 새벽에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수련을 왜 부모님이 이 바쁜 섭리 가운데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 교육을 하죠. 목회자들이 다 내놓고 그냥 기억나실지는 모르지만 다 올라왔어요, 목회자. 그 예배를 식구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몇 달 동안 아마 목회자들이 가끔씩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새벽 1시인가 2시인 것 같아요. 갑자기 불현듯 벌떡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부모님께서 이거 말씀을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게 말씀 상속에 대한 휴효를 내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니까 이게 그때가 사실은 수련이 거의 끝나갈 때거든요. 사실은 이게 끝나갈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부모님께서 며칠 후에 승리 귀국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협회장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휴효를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명칭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께 이제 석준호 회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목을 8대 교제교본 말씀 상속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목을 달아버리고 휴효를 쓸 그 양식을 제가 준비를 해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아버님, 부모님이 승리 귀국하신 이후에 이게 석준호 그 당시 협회장님이 아버님께 가셔가지고 아침 훈독회 때 이제 보고를 드리고 사인을 받아오십니다. 말씀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아버님의 사인이 들어간 휴효를 받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내가 이거 받아왔다고 이거 응? 잘 보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 휴효가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 상속에 관한 거니까 그 뒤에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데 그날이 참부모님께서 이제 5월 5일 날 양력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시는 날이었거든요. 그게 청력 양력으로 6월 16일입니다. 그날이 철력으로 5월 5일인데 석준 회장님이 그거를 받아 오셔서 영광스러운 휴호를 내려 주셨습니다. 거기다 말씀 상속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상속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편 종교들 있잖아요. 보편 종교들. 유교, 불교, 이슬람 내지는 힌두교 이런 보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종교를 창교한 당시 창교자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해서 선포한 사례가 없습니다. 상속해 준 사례가. 예수님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요. 석가께서도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은 제자들이 편찬을 합니다. 몇 권을. 유교도 마찬가지, 공자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편찬을 하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부모님께서는 당대의 제세시에 말씀에 대한 상속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종교사로 보게 되면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성서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모세 때 십계명이 처음으로 타락 인간들한테 주어지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레위 지파한테로 말씀이 내려갑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12제자를 통해서 상속이 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바울이죠. 바울은 신학자였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가장 똑똑한 바리새파 이 정도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12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특히 이제 또 영적으로는 120문들을 통해서 내려갑니다만은 이건 성령 체험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상속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약은 대부분이 사실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바울의 신학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게 받는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의 말씀은 어떻게 상속되고 확산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120일, 정확하게는 127일 정도 됩니다. 127일.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상속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참여한 목회자와 교회에다가 말씀이 상속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개인한테 이게 말씀이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목회자들한테 그리고 교회에도 말씀이 상속돼 버려요. 그래서 말씀 상속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목회자와 교회에다가 동시에 상속을 해줍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8대 교제 교훈을 담는 천복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천복함 섭리라 그래서 그거를 가정이 받아가요, 말씀을. 근데 한국은 목회자 선에서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H2에 가 있는 그 실장이 사실은 그걸 막아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 8대 교제 그분이 식구들한테 됐다고 해서 말씀 상속증이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식구들한테는 상속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당시에 참여했던 목회자들한테만 상속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모님이 모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모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말씀 상속 선리인 줄 모르고 그냥 목회자들은 헌금해야 되는 헌금 선리가 급하니까 젊은 사람들 막 거기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막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 상속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일본 협회장부터 목회자들이 말씀 상속증을 못 받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왔어야 되는데 안 와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 상속증이 주어진다라고 하니까 역대 처음, 어느 종교에서도 없던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127일 동안의 수련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상속증은 부모님 의인이 들어갑니다. 의인. 부모님 도장이 찍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카피한 게 아니고, 제가 천정궁에 올라가 가지고 그 부모님 뒤에 또 보여드릴 텐데요. 미리 보여드릴까요, 한번? 이건가요? 이게 지금 왜죠? 이게 부모님이 직접 사인한 내용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직접 사인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교제교본 상속 인이죠. 즉, 그래서 상속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상속이란 말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그래서 아버님이 여기 읽어보십시오. 충정, 그죠? 충정, 봉사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아버님 사인이 들어가요. 양력으로 6월 16일인데, 옆에다가 지금 이게 제가 만든 부모님께 사인을 올리느라고 협회장님이 문구를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에 사인하실 줄 알았어요, 참부모님이. 근데 전혀 다른 옆에다가 저런 휴어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상속증이라고 하고, 위 지도자는 이렇게 참부모님을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만왕으로 고백하고 참부모님을 쭉 해가지고 상속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되는데, 아버님이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상속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기다가 상속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이란 말.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식구님들? 이거 목사님들한테 다 나눠줬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카피를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산 와서 놀란 것이, 이걸 못 보셨다네요, 제가. 이게 그 다음이 이게 지금 말씀 상속증인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말씀 상속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의인은, 지금 이건 카피본입니다, 카피본. 이 의인은 아버님, 부모님 진짜 직인입니다, 직인을 직접 찍은 겁니다, 저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남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이름과 이름이 들어가고 번호가 부여됩니다, 저기에. 이게 그때 장덕봉 교구장이, 저는 이제 협회 직원이었고 그때 참부모님 상을 장덕봉 교구장이 받아요, 사실 제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교회도 저렇게 받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식구들한테는 1번부터 100번까지는 다 뺐어요. 왜냐? 그거는 참 가정의 번호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을 다 뺐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상속이 되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천복함을
천복함을 지금 처음에 한국에 상속된 건 저게 아닙니다. 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냥 나무로 돼 있었는데 저거는 일본의 헌금 섭리를 하는 것 때문에 제작이 된 게 저게 부모님께 봉정에 올린 샘플 모델입니다. 저 모델이 그걸 허락해 주셔서 일본은 저거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게 어인 자금, 이게 어인입니다. 그 당시에 천중궁에 가서 했던 저 어인입니다. 저 어인이고요. 이게 직인을 찝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긴장이 됐냐면 목사님 같이 올라갔는데 긴장이 되셔가지고 덜덜덜덜 진짜로 덜덜덜 떨다가 옆으로 막 그냥 이게 막 잘못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어인을 처음 보니까 이게 천중궁 지금 거기서 했는데 이게 이제 찍었던 내용인 거. 저도 이제 그게 찍었던 내용인 거고 저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바링이 다 돼 있습니다. 남바링이 다 돼 있고 이게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저기에 일본 대표들하고 이제 한국 대표들하고 올라가서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저게 직계 제자들하고 축복 가정들한테 말씀이 상속된다는 겁니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체가 부모님께서 말씀을 제세시에 그것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말씀이 상속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말씀에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 참부모님이 메시아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했듯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재창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창조의 권능이 제자들이나 상속되는데 저희들은 특복 과정들한테 다 상속이 됐다는 겁니다. 제세시에 이게 이 말씀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 저게 천복함인데 그 성서적으로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모세 때 말씀이 주어지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언약궤가 한 번은 블레셋한테 빼앗겨요. 이게 왜 뺏기냐면은 이 말씀의 권능을 참 믿고 있던 사람이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만 빼앗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탈취를 해갑니다. 빼앗아 가버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지금 사무엘상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신전에다 갖다 놔요. 빼앗은 그 언약궤를 갖다 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음날 자기 신전 안에 있던 신상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남기지 않고 모조리 파괴된답니다. 그 블레셋의 신전에 있던 신상들이 그리고 다른 성으로 옮겨놨더니만 그 성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블레셋의 5개 도시 성주들이 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무당이 점을 쳐보니까 이거는 야훼의 신성한 거기 때문에 신성한 상자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어떤 언약궤에다가 더불어가지고 금덩어리로 뭐 여러 가지 형상을 해가지고 다시 보태가지고 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함부로 성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진 사람들은 들여다보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한 70명이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이게 뭔가 싶어가 들여다보다가 이게 또 사울왕 시대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는데 그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소각거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가 덜컹하다가 성궤가 언약궤가 흔들린답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그것을 무의식 중에 잡을 거 아니에요. 잡은 사람이 거기서 즉사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성서가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야훼가 주신 말씀은 함부로 누군가가 가져가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즉사해버립니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언약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상속하고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근데 이 말씀을 언약궤를 받았지만은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지금 뭐 혼합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바알도 모시고 이래요. 뭐 그러면서 종교 자체가 신앙 자체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문화가 야훼를 모시는 게 아니라 유일신 모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혼합된 어떤 신앙을 모시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목말라지겠죠. 말씀이 없는 시대,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신학교는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제 스스로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일주일에 예배를 3번 봐요. 체프를 2번, 일요 예배를. 한 3학년이 되니까 이게 죄송한 얘기 되면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한번 그 예배를 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조건을 되겠지 싶어가지고 이거 한 달 동안 얼마나 편안한지 완전히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3달 되니까 더 편해요. 이게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갑자기 6개월이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거 뭐지?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되는데 제가 스스로 이거 안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이거 안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는 생심한 말씀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 자각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이 말씀이 없다면 인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인 자신감과 내적인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이 다 시험이 들어올 때 너무 두렵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상속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다는 것, 그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본연의 성약시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으로 재창조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상속받아갈 건가, 그 대신자가 될 건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약시대의 말씀은 상속은 2010년도에 부모님을 통해서 전 교회와 전 목회자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와보니까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상속된 천복함이 없어요. 이게 이사하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원래 천복함은 여기 있든지 그 기도실에 있어야 됩니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상속에는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부산교회 봤는데요, 아마 314번인가 그럴 거예요. 부산에 아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복함도 안 보여요. 이게 블레셋한테 말씀을 빼앗긴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천복함이 있습니다. 천복함.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부모님께 일본 섭리를 위해서 봉정해 올렸던 그 천복함입니다. 그 천복함. 부모님의 손길이 닿은 그 천복함을 제가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실무 책임자였으니까 그걸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부산교회에다가 봉헌을 할 겁니다. 그리고 8대 교제교본도 말씀연구원에 얘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상속증은 지금 제가 한 장 남아있더라고요. 원본, 의인, 남바가 안 들어가 있는 한 장이 남아있더라고요. 한 장이, 딱 한 장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원래 남바대로 해서 제가 지금 쭈루미 간사님한테 해서 그 원본은 보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요번에 저희들 말씀 전시문 기도실 안착식을 이번 주 화, 수, 목
박영배 회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식구들이 이제 매일 이제 정성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정할 겁니다. 정할 건데 화수 목요일은 그 천심원 기도실 안착식을 하면서 지금 보여드렸던 교회 말씀 상속증과 더불어서 말씀 상속증하고요,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휘호 있잖아요. 휘호를 참여하시는 모든 식구님들에게 다 수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안 되지? 이거 하고요, 이 말씀 상속증하고 저 카피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에 넣어서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것도 다 식구님들께 다 드릴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이 땅이 말씀이 출발한 곳이잖아요. 말씀이 원리 원본이 여기서 출발을 했고 선포되어졌고 했던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모님이 직접 손을 대신 천복함 그 안에다가 다시 교재교본을 넣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 주셨던 저 휘호,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상도 교회 번호입니다. 교회 번호. 제가 그래서 저거를 원래는 하나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식구님들이 다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게 그 천복함을 아니면 그거를 누가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를 가져가신 분은 죄송한데 엄청난 뒤에 섭리적인 탕감을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스스로 아까 블레셋에서 말씀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 자신이 감당을 못하면 그게 후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상속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거는 그렇죠. 지금 이 부산 땅, 부모님의 말씀이, 성약의 말씀이 출발한 땅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축도가 내지는 축복해 주신 천복함이 안착이 될 거예요. 안착이 할 거고 교재 교본도 할 겁니다. 물론 그거를 해서 천일국 경전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진정으로 축복 가정들이 상속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말씀의 출발, 이 부산 땅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존심이 뭡니까? 말씀이 출발한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기다가 남발을 다 부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발을 왜 부여를 했냐? 여기 모세한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십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갔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은 주 중에 비원리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번호가 첨보에서 다 제외되듯이 다 제외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남바가 그대로 그 번호를 제가 다 갖고 있고, 제가 다 기록하고, 제가 원본을 제가 갖고 있고, 천정궁에 보고한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 상속증과 부모님의 휴효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말씀의 상속을 받는 가정의 범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놀라운 은총입니다. 창조자 당시 섭리 어느 종교에서도 창조자 당시에 말씀을 상속해주고 그걸 인정을 하고 증서를 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신앙은 1000년, 2000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의 정통성이 완벽하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12 제자들한테 공관복음서라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따져보면 말씀의 원문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다 따져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러면서 이단이 되든지 정통성 문제가 2000년을 끌고 옵니다. 기독교. 하지만 저희들은 말씀의 상속증이 교회로 식구들한테 부여가 됐습니다. 그거를 가진 자들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기지 않듯이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상속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아픈 탕감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엄청난 은총이 축복 가정들한테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상속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부산에 있는 부산교구, 부산교회 식구님들도 정말로 많은 수고들과 이 노력과 정성을 투입해 나오셨습니다. 아까 효정 나눔에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보라고 하는 그 섭리를 투입하고 그게 말씀의 상속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그 증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이 천보, 신종족 메시아 가정들이 다 여기에 계시고 남겨진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속받아서 남겨진 자 아니면 하늘이 찾으신 자들입니다. 사실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이 아침 훈독회 때부터 특별 정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세들도 정성을 들이고 있고 많은 정성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산교회 식구님들이 놀라운 정성입니다. 그 기대 외에 하늘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많은 2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스포들과 와서 4개월 동안 얘기를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250명의 이 축복 대상자들하고 어머니들의 정성이 쌓여서 2세들이 점점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의 꿈인 가정교회를 위해서 박영배 회장님을 중심으로 매일 수요일에 지금 석 달 정도 걸려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의 꿈을 인디안 기우제처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들여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불길이 서서히 붙어나가고 있습니다. 4주 정도 해봤는데 약 한 18명의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부모님을 바로 참부모 메시아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면 원리 심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신앙의 길로 인도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상속받은 자들의 본질적인 삶이고 그거를 부산교회에 있는 많은 축복가정들이 식구들이 정성받으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산교회가 식구님들이 말씀의 대신자로서 상속자들의 삶을 정통적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박영배 회장님께서는 1층을 더 새 식구 또 이 부흥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새 식구들이 미어 넘칠 수 있도록 1층을 더 하늘의 은총 아래 더 하늘의 뜻맞게만큼 이 리모델링을 지금 꿈꾸고 계시고 정성 들이고 계십니다. 스스로 많은 분들이 나가서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 헌금을 당신 스스로 이게 펀딩하고 계십니다. 은총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 상속을 받은 자들의 삶을 저희들이 영위해 나가고 투입하고 있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늘 앞에 그런 기대를 쌓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이 부산 땅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산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성약시대 말씀의 출발지입니다. 1952년 5월 1일 날 선포하셨던 이 원리의 원본의 말씀이 이제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그 말씀에 통해서 재창조되어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전체가 그 길을 따라 나온 사람임에 축복가정임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원 기도실 안짝식 때 다 식구님들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땅에는 식구들한테 상속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남바가 부여된 대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든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전심원 기도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산 땅에 또 각 교회별로. 그래서 정성을 계속 들여 나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 수, 목 3일간에 걸쳐서는 그 안착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공간도 좁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할 텐데, 모든 식구님들이 모두 다 오셔서 그 말씀의 권능과 근세와 축복과 지혜를 받아 나가시고, 또 전심원 기도에 다 참석을 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하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와 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늘이 주시는 권능과 축복과 지혜 아래서 저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반드시 극복하고 본연의 어떤 신앙의 삶, 그런 우리가 꿈꿨던 본연의 신앙의 삶을 저희들이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 앞에 그런 귀한 당신 제세시에 말씀을 상속해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고, 또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완성케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정성 들이시고 투입하고 계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그런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어떤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